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0장은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환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어보시는 분들은 이 내용이 무슨 이런 내용이 있는가 좀 기괴하기도 하고 익숙하지 않은 그런 이미지들도 나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싶을 정도로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책은 예수님의 12 제자였던 요한이 마지막에 밤모섬에 그 예수를 믿는다고 그 이후로 핍박받아 유배되어 가 있을 때에 그 밤모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고 그 내용을 적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 10장에도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또 하나의 놀라운 환상을 이제 받게 됩니다. 이 환상에서는 한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요한이 얼굴을 들어 하늘을 봤는데 이 하늘 위에서 힘이 엄청나게 세 보이는 천사가 내려오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 천사의 모습은 그동안 요한이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천사는 구름으로 옷을 입고 있었고 무지개가 그 머리 위에 있었으며 두 발은 불기둥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쪽 발은 바다 위를 밟고 있었고 또 다른 발은 땅 위를 밟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작은 두루마리가 펼쳐진 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 안에는 어떤 내용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지요.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 양피지 그 가죽을 이어서 둘둘 말아서 두루마기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글을 써서 책처럼 보관을 했던 것이죠. 이 천사는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소리가 마치 이 요한의 귀에는 사자의 울음소리 같이 들렸고 그 울음소리가 마치자마자 그 뒤에서 7 우레의 소리, 천둥 번개의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한이 환상 가운데 이 천사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우면서도 경외로운 순간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때 요한은 또 한 번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8절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구체적인 명령이 요한에게 떨어진 겁니다. 너는 저 천사의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말을 따라서 그 천사에게 두루마리를 달라고 했더니 그 천사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두루마리를 건네주며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너는 이 두루마리를 입속에 넣어서 삼켜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루마리가 입속에 들어갈 때는 그 맛이 꿀처럼 달겠지만 너의 뱃속에 들어가는 순간 너는 쓴맛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에게 이렇게 천사가 말합니다. 11절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그 방언이 아니라 언어라는 뜻입니다. 여러 각 나라의 언어들로 또 임금에게 다시 이 말씀을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마지막 임무가 이제 주어진 거죠. 자, 이렇게 요한의 환상은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도 요한은 이 환상을 보고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분명히 그 환상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환상에 대한 내용을 제가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구름으로 옷을 입고 무지개를 뒤에 두고 불기둥 같은 두 다리로 내려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모습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뜻합니다. 누가 감히 바다와 땅을 밟고 온 우주 만물을 바라볼 수 있는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이 천사가 소리를 치는데 그 소리가 사자의 울음소리와 같고 7 천둥번개의 소리가 들렸다 그랬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강력한 그 권능을 뜻합니다. 누가 온 열방을 향해 이런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천사의 그 손에 들려있는 그 열려 펴져 있는 그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먹으라고 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먹음으로써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우리가 삼켜 먹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영국의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C.S. 루이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름은 몰라도 그분이 쓴 책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고 모든 어른들이 좋아하는 책이죠.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나니아 연대기, 그 책을 쓴 사람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그리고 순전한 기독교. 이분은 기독교의 신앙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장 논리적으로 잘 설명한 학자이며 작가이며 변증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마지막에는 그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에서 가르쳤던 교수이기도 하셨죠.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이 신라권의 서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독서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책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책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책이 하고자 하는 말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며 그 앞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C.S. 루이스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책을 펼쳐보는 것입니다. 내가 찾고 싶은 것, 내가 읽고 싶은 것, 내 마음에 드는 것, 내 방식대로 해석하고 그 책을 읽어내려 갑니다. 근데 또 하나는 그 책의 저자의 의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독서입니다. 그 책을 쓴 사람의 의중이 있을 것이고 철학이 있을 것이고 가치관과 그 저자의 세계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저자의 마음을 나도 똑같이 받아들임으로 그 책 안으로 흡수가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읽을 때에 그저 지식으로만 쌓기 위해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몇 장, 몇 절, 어디에 뭐, 이거 성경의 지식만 머릿속에 넣으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을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도구로 쓰기도 합니다. 내 마음이 울적할 때, 낙심할 때, 길을 잃어버렸을 때 뭔가 그 도움의 손길을 찾기 위해, 평안을 얻기 위해, 용기를 얻기 위해 그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자신을 내어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거죠. 내가 원하는 말씀을 딱 골라가지고, 그래, 내 지금 기분이 이렇고 내 상황이 이러니까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말씀은 이거야 하고 그거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펼쳐진 말씀에 내가 끌려가며 흡수되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결국 성경을 올바르게 읽는다라는 것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를 읽으라고 하지 않으시고 삼켜 먹으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챙기기 위해선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흡수를 해야 됩니다.
그냥 냄새만 맡고 보기만 하면 그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어야 영양분이 들어와 우리가 힘을 내고 나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양식을 읽고 있습니까? 양식은 먹어야죠. 말씀이 깊이 들어와야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먹을 게 왜 이것밖에 없냐, 닭고기는 질려 못 먹겠다, 만나도 못 먹겠다 불평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들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의 훈련은 결국은 광야에서 생존하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는 훈련을 40년간 받은 거죠. 예수님도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며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죠. 그때 사탄이 뭘로 예수님을 유혹했죠? 떡으로 유혹했어요. 이거 먹으면 네가 살 수 있어. 그때 예수님은 신명기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탄에게 사람은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감을 선포하셨어요. 그 말씀 한마디에 사탄은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물러가게 됩니다. 말씀은 영혼을 살리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머리로만 읽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고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천사의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를 집어 삼킨 후에, 삼켜 먹은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10절에 나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다시 말해 요한이 말씀을 먹고 나니까 처음에는 너무 단 거예요. 야, 이렇게 달달한 맛이 있을까? 그런데 뱃속에서는 난리가 난 겁니다. 속이 쓰리고 배앓이를 하게 된 거죠. 이게 무슨 뜻이죠? 우리가 성경을 처음 읽을 때는 참 달콤합니다. 야, 세상에 이런 말씀이 있을까? 나를 위한 말씀이네? 너무 좋아요. 힘이 나고 용기도 생기고 막 활력이 막 찾아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야, 나도 이제 괜찮겠구나 위안을 얻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더 깊게 읽을수록 그 말씀이 나를 거북하게 만듭니다. 나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의 방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내가 일평생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왔는데, 여기까지 잘 왔는데 그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내가 틀렸고 하나님만이 맞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뜻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합니다. 나의 가치관을 버리고 예수의 가치관을 붙잡으라고 합니다. 나보다 남을 더 소중히 여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더 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 속이 쓰리지 않을까요? 불편하지 않을까요? 먹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설교를 들을 때는 너무 좋았어요. 야, 기가 막힌 말씀이다. 명설교구나. 그런데 돌아서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번 주는 못하겠다. 다음 주에 내 마음에 드는 설교가 나오면 그때 한번 또 따라해 봐야지. 속이 쓰리고 쓴물이 올라오고 배가 아파집니다. 말씀을 제대로 먹은 사람은 이 내면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나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혹시 여러분의 심령이 찢어지게 아팠던 적이 있으신가요? 말씀을 읽다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불편해서 성경을 더 이상 못 읽겠다, 너무 힘들다, 이런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칭찬보다 책망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위로보다 도전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번 살아봐. 그 방식 말고 이런 방식으로 살아봐.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돌아서야 돼.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고 새로운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자아를 무너뜨립니다. 우리의 상처를 다 드러내게 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던 나의 상처, 나의 아픔, 이 말씀은 그것들을 드러내게 하죠. 나의 위선을 걷어내게 합니다. 나를 불편한 자리로, 낯선 길로,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순종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먹으면 속이 불편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마음이 어려워져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견딜 때에 그때의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만약 그런 경험이 아직 없으시다면 여러분은 아직 말씀을 먹은 것이 아니라 읽기만 한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끝난 것입니다. 말씀은 날카로운 칼처럼 우리를 찌르고 불편하게 하고 흔들어 깨우는 불같은 말씀입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칼이라고 그러고 불이라고 그러고 왜 그렇게 표현할까요? 그런 칼과 불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오장육부를 흔들어버리고 찢어버리고 태워버리지 않을까요? 얼마나 속이 쓰리고 아프겠습니까? 말씀을 먹고 아파야 합니다. 말씀을 먹고 애통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말씀을 먹고 내 안에 커다란 도전이 찾아와서 나에게 부담을 줘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찌르고 심령을 쪼갤 때에 우리는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게 조금 쉬울 줄 아셨죠? 교회 좀 다니고 말씀 좀 읽고 착한 일 하면 그렇게 해서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씨앗도요, 땅에 떨어져서 그냥 떨어진다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잖아요. 그 씨앗이 썩어 없어짐으로 또 하나의 생명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깊게 들어올 때에 내 영혼이 고침받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고 어둠이 물러가고 삶의 방향이 바뀌며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은 말씀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읽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귀만 즐겁게 해주는 말씀만 들으려고 합니다. 그 결과 이 교회가 세상 속에서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왜 말씀이 선포되는데 왜 교회가 능력이 없지? 이유는 거기에 있더라고요. 말씀을 먹지 않고 읽기만 하니까, 그냥 머릿속으로만 스쳐 지나가 버리니까 그 말씀이 교회를 통해 드러나지 않는 것 아닐까요? 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 똑같은 이유입니다. 말씀이 들어와 녹아져 내려야 하는데 왼쪽 귀로 들어왔다가 오른쪽으로 슉 하고 나가버리니까 아는 것은 많아지는데 머리는 점점 커지는데
행함이 우리 안에 없어지는 거죠. 말씀을 삼켜 먹는다라는 것은 결국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릴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지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게 무슨 뜻이지? 그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이지? 지금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지? 그거를 물으며 성경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은 내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음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 많이 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더 많이 알고 더 지식이 많아지고 설교 박사가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더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변화는 되지 않고 말씀의 지식만 커진다면 그거는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죠.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단 한 번의 순종이 우리의 인생을 더 깊게 본질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 가운데 참 잘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성경 공부 교재를 우리가 갖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것도 있고 또 참 감사하게도 여러 교회들이 외국 거를 다 번역해가지고 우리는 거의 더블로 성경 교재들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습니까? 제자훈련 1, 2, 3, 4, 5, 6, 7, 8, 9, 10 2단계, 3단계 전도 폭발 D12 하도 많아서 잊어버렸어요. 엄청나게 많은 성경 공부가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해서 많은 교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자,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우리들의 지금 모습이 어떨까요? 변화됐습니까? 변화되고 있습니까? 지식이 많아져서 우리가 지금 더 성숙한 우리 교회가 되었습니까? 아니더라고요. 아는 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순종이 없고 결단이 없으니까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결국은 성장이 아니라 퇴보를 하게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죠. 10개의 성경 공부를 하는 것보다 주일 하루 와서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것이 1년에 52개의 순종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 성경 공부를 몇십 년을 한 것보다 더 힘있고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부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하더라도 내가 배운 것을 살아나가야죠. 순종해야죠. 순종이 없는 배움, 말씀의 배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적용하지 않는 묵상은 죽은 묵상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천사가 요한에게 이렇게 11절에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먹은 요한에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예언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먹음으로써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과 하나가 됨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자체가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의 메신저가 된다는 거죠. 말로 아무리 떠들어도 나 믿는 사람이에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교회 이렇게 다녔어요, 그렇게 떠드는 것은 그냥 말로서밖에 끝나지 않습니다. 차라리 입을 다물고 내가 한 번의 순종일지라도 그 순종의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온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사는 요한에게 네가 이제 두루마리를 먹고
배앓이도 하고 말씀과 하나가 되었으니 이제 너는 삶으로 그 복음을 살아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배앓이를 하면은 좀 불편하죠. 누가 그 배앓이를 좋아하겠습니까? 달고 맛있는 거 먹고 기분 좋게 끝나는 게 좋지, 누가 단 거 맛있게 먹었는데 속이 쓰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이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참 은혜입니다. 성경을 누구의 감동으로 쓰였다고 그랬죠?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내가 말씀을 먹어야겠다, 내가 더 이상 읽고 스쳐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말씀을 내 삶의 한 부분으로, 내 삶으로 받아들여 먹어야겠다 다짐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가 음식을 씹어 먹을 때에 타액이 나오고 위에서 산이 분비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감히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물체를 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빛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지금 빛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 볼 것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이 66권인데요, 이 내용이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언어를 좀 이렇게 즐겨 공부하고 여러 언어로 성경을 들여다보고 나름 연구도 이렇게 하지만 이 성경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마치 꼭 어둠 속을 막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이 말씀은 이렇게 하는 거야. 너 할 수 있어.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성령께서 조정해 주십니다. 이게 성령님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혼자 절대로 성경을 씹어 먹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요셉에게, 다윗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이, 그 과거의 말씀이 나에게 현재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 오래전에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경험을 안 해보면 이제 알 수가 없겠지만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과거의 말씀이 현재의 말씀이 되고 성경 속의 인물들이 그 말씀을 받았던 것이 우리에게로 오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날 나에게도 들리는구나.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그 말씀이 들린다면 우리 정말 순종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지금 들을 수 있다면 우리 정말 순종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서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순종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순종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100% 옳으심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설 때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말씀으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날씨도 덥고 이런저런 사람 만나다 보면 막 올라오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기를 원합니다. 부자 되세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것보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서 그 열매들로 여러분도 기뻐하고 목사인 저도 기뻐하고 그 열매들을 나누고 베푸는 그런 풀향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저는 꿈을 꾸며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풀향기 교회가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이 지역과 이 사회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말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부활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풀향기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결단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돌아오는 한 주도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